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신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떤 분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오시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시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다시 말하면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일컬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말씀은 살과 피가 되어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다. 우리의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다. 느낌이 확 다가오게 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있는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이웃집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던 그 말씀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보다는 원래 원문의 번역에 보면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다라는 말씀보다는 우리 집에 이사 오셨다라는 말씀이 합당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빈 방이 하나 있지요. 새를 들여놓습니다.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새를 들 사람이 가정에 딱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심정이 드실까? 뛸 듯이 기뻐서 예수님 잘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것인가? 겉으로는 사뭇 반기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것을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을 만나 뵙습니다. 만나 뵐 때마다 늘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습니다. 어르신을 모신다라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저에게 뭐 잘못했다라고 꾸중을 하시겠습니까? 늘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대면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전 늘 점심 식사를 할 때에 제 옆자리에는 늘 오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곁에 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눈치를 주죠. 권사님께서 목사님 옆에 앉으세요. 구역장님이 앉으세요. 하면서 서로 눈치를 보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는 자리도 불편한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동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 식사도 해야 되고요, 화장실도 함께 해야 되고 대화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혹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은 예수님 것이니 예수님 제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과 어떻게 하면 대화를 나눌 것인가 고민합니다. 매일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더 귀한 사귐의 관계 속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잠깐 머무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잠깐 왔다가 머무는 것은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계속 머무는 것은 저에게 몹시 부담스럽습니다. 잠시만 제가 필요할 때 오시고 다른 때는 가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진짜 속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순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잘못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유익 정도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유익할 때는 모셔드리고 유익하지 않을 때는 저 멀리 가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주님을 초청하지만, 주님께서 너는 십자가를 지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되어서 슬그머니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순된 모습이지요. 말씀을 읽다가도 나에게 복과 은혜의 말씀이 오면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달콤한 꿀송이와 같은 말씀, 이 말씀을 품겠습니다 라고 말하다가도 조금 지나친 요구가 있는 말씀, 또 고난이 있는 그러한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는 왠지 모르게 쓰디쓴 독약을 느끼는 것처럼 그 말씀을 뒤로 슬그머니 내려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럴 것인가?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달콤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가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을, 은혜를 그들에게 가득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도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 은혜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인생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진리가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동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도 충만하시지만 주님은 진리도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진실된 것, 참된 것, 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참되게 되는 것,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 앞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은혜와 진리, 이 두 말은 상반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늘 함께하면 좋을 터인데 서로 간에 반대 영역에 속한 것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연결되어진 이 하나님의 공의인 진리 앞에서는 머뭇머뭇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시면서 우리에게 다음 없는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를 따르라,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의 그 진리 앞에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서운 진리의 말씀이 함께 심판으로 선포되는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없는 그 은혜의 사랑을 보여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랑 앞에, 이 은혜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말씀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의로움을 요구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진리가 충만하신 지금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행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는 너희를 불법한 자들이다 라고 내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이렇듯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중에서 진리는 좀 더 외면하고
은혜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거룩함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과 늘 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예배 속에 내 마음의 진정성과 신령한 마음이 없음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길을 슬며시 내려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은 듬뿍 받고 싶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무수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내 인생의 푸른 추상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진실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S. 루이스 작가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변증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판타지 소설을 썼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 챕터 중에 세 번째 챕터가 새벽 출정 후의 항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작품 속에는 유스터스라는 소년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소년은 매우 괴팍합니다. 그 소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소녀 또한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이 소녀는 매우 이기적이고 비열한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소년이 마법의 힘을 빌려서 새벽 출정호를 타고 위험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한참 항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굴 안으로 싹 들어가 보니까요, 그 동굴 속에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황금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야,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외치는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멸시하고 나를 질시하고 조롱하고 푸대접한 사람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많은 황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복수의 단꿈을 꾸다가 그만 보물더미 위에서 잠을 자게 되지요. 그런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 글쎄 자신이 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용의 창고였습니다. 거대하고 끔찍하고 추악한 용, 그가 용처럼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생각을 품고 잠을 잤더니 그의 모습이 용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유스터스는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나타나서 유스터스를 깨끗한 연못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옷을 벗고 연못으로 뛰어들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옷을 벗으라 라는 말은 용의 가죽을 벗으라 라는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빨과 발톱으로 자신의 용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가죽이 잘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죽을 벗겼는데 그 안에 또 다른 가죽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빨과 발톱으로 다 뜯어냅니다만 또다시 자신에게 용의 가죽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때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서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내가 나서야 돼. 라고 말씀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상황을 유스터스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아슬란의 발톱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찢을 때는 너무 깊이 찢어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가죽을 뜯어내기 시작하자 난생 처음 느끼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내 스스로 3번이나 시도했지만 아프기만 하고 뜯어내지 못한 짐승의 가죽을 그는 단번에 벗겨내셨습니다. 풀 위에 놓인 가죽을 보니 내가 벗겨낸 새 가죽보다 훨씬 더 두껍고 시커멓고 울퉁불퉁했습니다. 그가 나를 붙잡더니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꽤 오래 쓰라리더니 이내 보니 내가 다시 소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판타지 소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자 아슬란은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열하고 이기적인 유스터스는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유스터스는 자신의 힘으로 용의 가죽을 벗깁니다.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벽건에도 또 하나의 용의 가죽, 벽건에도 계속경이 용의 가죽.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유스터스처럼 아무리 내 죄와 허물의 가죽을 벗긴다 한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슬란 대신은 예수님이 벗겨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유스터스에게 내가 나서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유스터스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톱으로 그의 마음 깊숙이까지 찢으셔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와 허물의 혐오스러운 껍질을 뒤엎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적당히 한 가죽을 벗겨냅니다. 여전합니다. 또 한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얘야, 나는 너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단다. 나는 여전히 시커멓고 울퉁불퉁해서 보기조차 힘든 내 내면의 죄, 그 깊은 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인도하기를 원한다. 은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또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너에게 일깨우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으련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반쪽짜리 믿음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욕심과 탐욕스러움을 품고 있는 추악한 용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게 됩니다. 내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과 예수님의 진리가 충돌하기 때문이지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순간에 나의 두껍고 시커멓고 울퉁불퉁했던 이 죄와 허물의 가죽이 벗겨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붙잡고 생명의 물속으로 던져 놓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쓰라리고 아팠습니다만 점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고난의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유스터스가 용의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끼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위대한 부활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편에 굳건히 세워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쟁취하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모실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스케줄과 나의 관심사를 내놓고 주님의 스케줄에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손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되고 복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견디고 나면 이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기쁨과 감격의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 기쁨과 감격의 역사를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믿되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 가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넉넉히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